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까? 그게 확실하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면은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1절과 우리가 살펴본 2절의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몸을 드려라, 이런 얘기죠. 너희가 몸을 드려라. 너희가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 몸을 드리라, 또 산 제사를 드려라, 또는 이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런 그 말씀들은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그 명분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론이나 어떤 말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삶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너희가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우리가 2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삶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실제적으로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명분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만 명분만 갖고 있지 말고 실제로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분별하며 힘을 쓰는 삶을 살아라. 부딪혀서 넘어져라. 넘어지는 건 별로 안 좋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넘어지셔야 됩니다. 넘어져라. 그리고 무릎도 깨지고 코도 깨져봐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가지는 그 영광을 경험해라. 그리고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라. 이 삶이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 삶이 너희에게 명예로운 삶이며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예배요, 신자들이 몸을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치는 실제적인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죠. 뭐냐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까요? 하는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까요? 하는데 이제 3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바울이 이제 기록해 나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중요한 가장 그 먼저 이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어떤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가 하면은 연합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즉 은혜 받은 공동체가 가져야 될, 또 거기에 이제 구성원으로서의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예배의 삶의 바탕,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라는 것은 각자를 얘기하는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 거면은 그 각자에 대응하는 또 각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 그 관계.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해서 이 문제가 먼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이 성도의 영적인 삶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4절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기 한 몸, 그죠? 몸의 비유를 하고 있죠. 한 몸이 있고 그 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 다 뭐를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공동체. 5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그 은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이 우리에게 영적 예배로서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느냐 할 때 그것은 교회로부터 시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의 연합의 문제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 산 제사를 드린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충실하게 살겠다, 이렇게 주장해놓고 교회의 생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그렇죠? 각 교회에서의 그 연합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바른 태도를 갖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기초부터 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그 삶의 모든 바탕, 기반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하면 성도들 간의 연합으로, 그 연합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같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으로, 그거 바로 영적 예배, 산 제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이 연합,
이런 것들을 이제 이뤄냄에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만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의 삶의 전체의 모습에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연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연합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 이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여기 보세요.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을 낭비하지 마라 이겁니다. 뭐에 대해서 자신을 낭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허락하지 않은 나에게는 주시지 않으신 것. 그죠? 마땅히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것들 그것에 대하여 뭐를 낭비하지 말라고요? 자신을 거기에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교만이 뭘까? 뭐 우리가 교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교만이 바로 이거예요.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낭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이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힘써 살지 않고 거기는 뭐가 있어요? 다른 데 자꾸 눈을 돌린다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힘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린다는 거죠.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우리는 뭐 교만하면 뭐 이렇게 좀 우리 거만을 떨고 뭐 이런 거 우리는 쉽게 교만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잘난 척하고 물론 세상에서 그런 거 교만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하나를 도모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교만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고집해서 엉뚱한 거에 스스로를 낭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는데 내 자신을 소비하지 말라, 허비하지 말라. 이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반대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집중하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다 있어요. 암만 없다고 해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있는 그것 하나님이 은혜로 너에게 주신 것 그거에 대해서 너의 모든 것을 집중하라. 그것이 또 뭐라고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집중하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알기 쉬운 그 표현으로 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는 요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뭐 할 겁니까? 비교해서 뭐 하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보다 잘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잘났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잘난 척하는 거죠. 그죠? 우월감에 빠지는 것밖에 없죠. 그 못났으면 어떡합니까? 또 비교하면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겠죠. 그 못났으면 어떡합니까? 또 못났으면 또 시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질투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경쟁으로 자신을 허비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살라고요? 주신 것을, 그 주신 대로 그것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자주 실족하고 함정에 빠지는가 하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우리는 밥 먹듯이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을 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 그렇죠? 늘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것도 없어서 못하고 또 저것도 없어서 못하고, 늘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이 생각만 하고 바로 이런 생각으로 교만에 빠져서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떠나면서 1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를 이제 주고, 종들에게 주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종이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가망이 없는 겁니다. 뭐냐면은 왜 나는 1달란트야, 그죠? 왜 나는 1달란트야? 왜 쟤는 2달란트고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왜 나는 1달란트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원망만 하고 시기만 하고 질투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허비하고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의 그 차이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충성하는 것.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로 충성해서 그 1달란트로 그에게 주시는 어떤 영광과 가치를 그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풍성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동일한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그 달란트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게 주어진 그 은사 또는 역할 또는 지위 또는 환경, 그 모든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내가 성실하냐, 내가 정직하냐, 거짓 없이 내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내느냐.
IQ가 좀 낮으면 어떻습니까? IQ가 좀 낮고 키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키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거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바탕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의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원망과 시기로 일관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것이 주어졌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무슨 문제가 이제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은사 문제도 나오고, 또 여기 몸과 지체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설명하는가 하면, 자,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비유를 들면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몸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이 실제로 쓰고 활동하고 니들이 무엇보다도 경험하고 있는 너희들의 몸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몸을 생각해봐라. 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죠. 그렇죠? 이거 모를 사람이, 몸뚱이가 2개 있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죠. 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하나인데 그 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예를 통해서 강조하려는 게 이거죠. 그런데 그 지체들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것까지도 역할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2개죠.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쌍둥이 같죠. 그러나 왼손은 왼손의 역할, 오른손은 오른손의 역할, 눈도 2개죠. 근데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른 눈은 오른 눈의 역할, 왼 눈은 왼 눈의 역할, 귀도 왼쪽 귀는 왼쪽 거 들어야 되고 오른쪽 귀는 오른쪽 귀 듣고, 또 하모니가 있게 잘 조합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디쯤 들렸는가? 2귀가 있어야 되죠. 잘 어디쯤 있는가? 정확하게 보려면 2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쓸데없이 괜히 있는 지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체가 역할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도 그렇잖아요. 이도 앞니와 옆니가, 그렇죠?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앞니는 햄버거를 물을 때 쓰고, 그죠? 옆니는 고기를 잘근잘근 씹을 때 쓰고, 송곳니는 또 뭔가를 끊어낼 때 이렇게 할 때 쓰고, 그렇죠? 다 뭐 이니까 다 똑같겠지. 근데 그 쓰임새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어디 하나 없는 거에 따라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한 이 몸에 모두가 지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걸 적용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눈이고, 그렇죠? 여러분 중에 스스로 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속으로 꼽아보세요. 어떤 분은 눈이고, 어떤 분은 또 귀고, 어떤 분은 손이고, 또 어떤 분은 발이고, 어떤 분은 또 심장이고, 그렇게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울은 이걸 왜 강조할까요? 왜 그럴까요? 강조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요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다름, 이 다양성,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획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모두 규격품으로 딱딱 벽돌처럼 찍어내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전부 다 각자 특색을 가지고 있고, 개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을 가진 그 모습으로서, 자기의 역할, 그 모든 것들로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것, 다 다르다는 것은 각자마다의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는 그것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다른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교체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걸 살리는 거예요.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것, 이 가치를 찾고, 이 가치를 실현하며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은혜대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은 더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가보죠.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좀 내용이 많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입니다. 자, 잘 함께 읽어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 손이 유용하다고 해서
전부 다 손만 필요한 것이냐?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발이 시기를 하는 거죠. 나는 손이 아니니 나는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특정한, 그러니까 손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꼭 손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나는 발이니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손이 되거나 아니면 다 눈이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 눈이 되고 다 손이 되면 그러면 괴물이 되는 거죠. 그죠? 괴물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느 특정한 한 지체, 어떤 특정한 한 역할만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지체가 다양성을 갖고 있고 그 하나하나의 지체가 그 역할이 매우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이 맛있는 것만 먹는다고 해서 그러면 발이 그다음부터 나는 맨날 험한데 걸어다니기만 하고 굳은 일만 하고 나도 오늘부터 입할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전부 다 입이 되겠다 그래서 입이 돼버리면 그러면 뭐 망하는 거죠. 그죠? 망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을 잘 우리가 교회의 모습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 뭘까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심장, 뭐 폐, 간, 뭐 이런 것들 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 같은 것도 그렇죠. 우리 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뇌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뇌가 약하다는 증거가 뭐죠? 약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뭐죠? 딱딱한 이 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기들이 안에 감추어져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호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약한 것들이 그런데 어떻다고요? 더 요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없으면 죽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는 이렇게 뭐 좀 없어져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손 없다고 죽지 않고 한 다리 없다고 죽지 않죠. 그러나 뇌가 없으면은 그거 뭐 끝난 거죠. 그죠? 심장이 없으면, 간이 없으면 그러면은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몸에 더 약한 그것이 더 요긴하다고 우리에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에 있어서도 오히려 숨겨져 있는 지체들, 그렇죠? 숨겨져 있는 지체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체들, 그러니까 묵묵히 자기의 맡은 바 일들을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행하는 그 지체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해 보이는 그러나 더 요긴한 그런 지체들이 또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핵심은 이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자리,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비교하여 어떤 것들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나쁘고 또는 비교하여 시기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하나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있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의 것의 가치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서로에게 갖고 있는 모든 역할과 그 자리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쓸모없는 지체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기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 더 강조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그것은 이제 6절과 8절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죠. 6절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많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 말씀은 뭔가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특히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 은사라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은사라는 문제가 잘못 이해되면 성도의 삶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공동체의 질서가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앞에 3절에 말한 바대로 이 말씀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것들을 멋대로 구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럴 때 한정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예언은 믿음의 뭐대로요?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은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것으로, 건의하는 자는, 건의라는 것은 이제 서로 이제 권하고 위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그것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 은혜를 받았어 하면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기 쉬운가 하면은 이제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 해도 되겠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뭘 얘기하고 있죠? 제한을 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제한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사, 그것 그대로 너희가 성실하게, 거기에 거짓이 없게 정직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축소하는 것 같죠? 그죠? 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은혜를, 내가 받은 은사를 마음껏 내 마음대로 펼쳐라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사를 제한하라. 그죠? 제한을 두고 있잖아. 뭐뭐대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각자 받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해서 한정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한정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누릴 풍성함이 제한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예언하는 자는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어떤 가치, 그만에 누릴 수 있는 또 그 전체적인 교회의 유익으로 끼칠 수 있는 내용의 풍성함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 것으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의 깊이, 그것을 살아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그 가치와 영광, 끝없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정이지만 한정이 아니죠. 한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가치와 명예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으로 그러한 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 간에 연합하고 그것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삶에 있어서 바로 이 문제, 모든 내게 주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요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살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요구하고 계시고,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영적 예배의 바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우리의 이 연합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